말씀은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이고요. 저부터 먼저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시련을 신뢰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아서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다 관리하는 가정충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계속하죠. 그러다가 계속 뿌리쳤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웁니다.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려요. 자, 유혹을 뿌리친 결과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요셉이 몸부림을 쳤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또 죄수 신세가 됩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보면 어떤 것 같아요? 형통입니까? 망한 인생입니까? 망한 인생이에요. 근데 종이 아니라 종인데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더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여요? 짧게 보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손해를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음에도, 맞죠? 내가 이거 하면 쉬지도 못하고 내가 이거를 순종하면 오히려 내 물질적으로 좀 더 손해가 있음에도 순종했어요. 우리는 기대하죠.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순종했으니까 복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기대했던 복이 안 와요. 계속해서 안 와요. 한동안 안 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한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과 더 오해가 생기고 더 꼬여만 가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많이 해보셨잖아요.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 헌신, 헌금도 지어받고 전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했던 직장에는 떨어지고 인간관계는 더 꼬여가고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했을 때 어떤 청년이 이제 수련회를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죠. 고민을 했고 왜 고민했냐면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련회를 강요하면 안 되니까 너가 기도하고 결정을 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집이 이런 것들 바리바리 써들고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여러분이 못 맞춥니다. 맞추지 마세요. 누군지 못 맞출 거예요. 바리바리 맞추려나?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 열심히 예배드리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시험 봤습니다. 붙었을까 떨어졌을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맥락상 여러분 떨어졌을까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친구도 기대했던 거예요. 수련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면 내가 있고 공부도 하면 붙겠지. 이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목사로서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나 강요 안 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은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친구가 다행히 기도로 승리를 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기뻐하시 선택해도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안 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바로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청년은 떠나지 않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떠납니다. 뭐야 이거? 믿어서 더 잘 되는 게 없잖아. 나에게 이익되는 게 없잖아. 이득되는 게 없잖아. 이러고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순종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복이 뚝 떨어져서 내가 마실 수 있는 복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였으면
이거는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타 종교랑 다를 게 없죠. 맞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바로 복이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맛있는 음식 해달래요. 뭐 예를 들어 닭도리탕, 닭볶음탕을 끓여달래요. 제가 열심히 끓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끓여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열심히 끓이는 이 과정 자체가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힘들어요? 아이, 복이어야죠. 아, 룰루랄라 재밌잖아요. 아, 아내를 위해서 내가 닭볶음탕 해주는 게 너무 행복해. 그쵸? 맞죠? 맞죠? 그리고 닭볶음탕을 딱 끓여서 아내가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보하면서 먹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귀찮아 죽겠고 막 설거지할 막 스트레스 그러지 않잖아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복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 준비할 때 서프라이즈 뭐 행사 이벤트 준비할 때 기쁘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복도 있어요. 이것도 복이지만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와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건 기복주의가 아니라 진짜 복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 정하신 때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순종했으니까 한 일주일 뒤에 복 주세요라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와요, 여러분. 진짜 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내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요. 순종해서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거든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기다림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인내하면서.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도 했고 살아보았고 준비 예비도 해보았고 했지만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복이 바로 임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결국에 하나님 손에 내 인생에 있음을 믿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그 복을 기다리는 과정이. 자, 오늘 누가 주인공이에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어떻게 요셉은 버틸 수 있었나? 말이 되나? 이거 동화 속 이야기 아닌가? 인간이 이런 고난을 어떻게 견디는가?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요셉의 인생을 다 뜯어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 읽어보면 누명을 쓴 요셉은 감옥에 gat히는데요.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 아시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 무슨 말이냐면 왕에게 이런 미움을, 그러니까 좀 오해를 사거나 누명을 받아서 갇히는 높은 권세자들이 있는 감옥이에요. 권력자들이 있는 감옥. 근데 애굽의 종 출신인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게 이상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왜 거기 들어갔냐면 요셉을 담당하던 사람이 보디발이었잖아요. 그 보디발이 누구냐면 친위 대장, 경호 대장. 그러니까 감옥들도 관리하는 대장이거든요. 근데 그 감옥 중에서 권력자들이 갇히는 감옥에 있는데 어쨌든 권력자들이다 보니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요셉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저 권력자들 죄수들을 잘 관리하라는 특명을 받아서 요셉이 갇힙니다. 그래서 요셉 누명을 썼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다라고 학자들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믿었고 아내를 믿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보디발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간수장,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게 돼요. 아마도 요셉의 성실함, 지혜로움, 그런 책임감, 훌륭한 인성들을 보았나 싶어요. 자, 39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요셉이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은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성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 왕의 신하들, 권력자들을 관리하면서 행정일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죄수가 되냐? 좀 모순적인 이야기지만 자유로운 죄수가 돼요. 자유를 누리는 죄수가 됩니다.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살펴보지 않아. 이게 대박인 거예요. 뭘 안 봤대요? 살펴보지 않아. 노터치했대요. 아, 죄수인데 죄수가 하는 일을 노터치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감시하지 않아요.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요셉과 같이 일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지 않습니까? 상사가 내가 하는 일 노터치합니다. 너는 그냥 알아서 해. 나한테 그냥 결제만 맡고 네가 하는 일은 내가 터치하지 않을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제가요 한때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한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을 때 제가 하는 일에 전혀 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하는 일은 다 보고는 했죠. 그때마다 그 목사님은 그래 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터치하지 않으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일이 참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요? 터치하지 않으시니까. 하는 일마다 보고서를 읽지도 않으세요. 이것도 좀 읽긴 읽으셔야 되는데 읽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해라. 근데 얼마나 좋아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그냥 프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셉은 죄수이지만 죄수 같지 않은 자유로운 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무슨 달인이 되어갔냐? 행정의 달인이 되어가요. 그 감옥이지만서도 거기도 체계가 있거든요.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밥 주는 거, 건강 체크, 또 그 사람의 스케줄 관리 해줘야 되거든요. 하루 일과에 대해서. 행정의 달인이 되어갑니다. 자, 보디발의 그 큰 집에서는 가정 총무를 담당했고요. 이제는 옥에 갇힌 높은 권력자들을 보며 제대로 된 행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얼핏 보면 요셉의 인생이 망한 것 같고 꼬여가는 것 같지만 이 내면을 뜯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게 안 느껴지십니까? 무언가를 요셉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훈련 과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압니다. 몇 년 후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도 먹여 살리고 애굽을 둘러싼 수많은 국가들도 그 흉년 때에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먹여 살릴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행정의 대가가 되잖아요. 그 훈련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다 받은 겁니다. 이 스토리를 다 아는 우리는 지금 요셉이 훈련받고 있어 응원할게 이럴 수 있지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보디발의 집 갇힌 요셉, 죄수가 되어 옥에 갇힌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아요? 내가 몇 년 후면 총리가 될 거니까 참자.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자,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다 아십니까? 저 진짜 모르겠거든요. 저 약간 이런 인생 같아요, 제 인생은. 지하철 노선으로 따지면 그 노선도가 안 보여요. 일단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노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인생을 그냥 일단 달리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 삶에 놓여있는 여러 피곤한 일들, 해결해야 하는 산적한 문제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왜 내 눈앞에 놓여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의 미래를 모르기에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의 지금 이런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나중에 어떠한 의미들을 갖고 있을까? 나중을 위하여?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의 인생을 아는 우리는 알듯이 요셉의 고난이 이유가 있다는 걸 알듯이 우리의 인생을 꿰뚫고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현재 오늘 우리의 고난을 보시며 준비하고 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으로 찾아온 삶의 어려움은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힘들어요. 하지만 우연은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딱 저의 인생을 뜯어보면 제가 꿈꾸고 있던 그려왔던 그 모습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기보다는 수많은 변수들이 자꾸만 등장을 해요.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럴 때 있죠. 도저히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태. 이거 내 뜻대로 되지가 않네, 이거. 일단 살아가기는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네. 자, 이러한 삶이 어찌 보면 자기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이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만 봤을 때는 요셉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게 중요해요. 또 더더더 자유로울 수 없는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은 그렇지 못했음에도. 여러분 39장 6절을 보면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노터치했더라 라고 써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터치 받았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에서도 간수장이 노터치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었고 감옥이 죄수였지만 자유로울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동행하셨고 형통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자유로웠더라라고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옥과 같이 답답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려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의 목회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릴 적 전도사실을 꿈꿔왔던 목회 현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막 성경 공부 활발하게 하고 신방도 활발하게 하고 막 전도도 나가서 하고 막 구제와 선교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뭐 담임이 됐을 때 꿈꿔보지 않았겠어요? 그럼 당연히 꿈꿔봤겠죠. 난 그때 건의 오피스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꿈꿔왔던 거랑은 다른 지금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리면 나는 나중에 꼭 이중직을 해가지고 목회해야지. 이것 또한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도 뭐 무방하죠.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셉을 묵상하면 이러한 저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진정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저에게 있고 저희 아내 가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자유함이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목사님 저도 누리고 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목사님 제가 삶에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 억눌린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께 강하게 권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이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 삶의 진정한 자유함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자유로우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다 아세요. 우리에게 한 주간 있었던 크고 작은 고난들도 다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를 쓰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감옥에서도 정말로 성실히 일을 했어요. 정말로 누가 보지 않아도.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감옥에서 목회를 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목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만큼 요셉은 옥에 갇힌 그 죄수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따뜻하게 잘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요셉은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두 명의 특별한 죄수를 만나게 돼요. 첫 번째 죄수가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 좀 어렵죠 말이. 쉽게 말하면 왕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술을 총책임자로 맡고 있는 거예요. 문고리 권력이에요. 왕과 언제든 대면할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술장관이에요. 술을 다 관리하고 있는 장관급에 있는 권력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떡 맡은 관원장. 정확히 말하면 떡이 아니죠. 빵이죠, 빵. 그러니까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담당하고 총책임하고 있는 빵장관. 빵장관이에요, 빵장관. 높은 사람들이죠. 어느 날 이 두 장관이 바로 왕의 비위를 건드렸대요. 그래서 죄수가 되어 갇히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둘의 인생이 어때요? 원래는 높은 권세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우울해요. 겁이 나요.
얼마나 침울하겠습니까? 매일마다 울상입니다. 그런데 한 날 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 표정을 누가 알아챘냐면 요셉이 딱 알아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다. 라고 요셉이 말을 겁니다. 이것을 알아챈 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늘 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울상인 나를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심이었어요. 자, 요셉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을 해요. 아, 있잖아. 우리가 한 꿈을 꾸었어. 희한한 꿈을 꿔서 우리 둘 다. 도저히 우리가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 그 말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해석은 꿈의 해석만을 국한되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인생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든 우리의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두 명의 높으신 권력자 죄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거든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 꿈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고난을 겪으면서 감옥에서도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요셉은 해석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저 항복하겠습니다. 도저히 해석되지 않아요. 순종해도 이상하게 끌려가고 막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은 꿈 얘기를 합니다. 제가 빵장관 꿈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떡장관이 아니지. 그 술장관의 꿈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대요.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대요. 세 가지가. 그리고 가지에 포도송이가 잘 익어서 그 즙을 짜서 왕에게 바치는, 다시 술을 따라 드리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딱 봐도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딱 봐도 좋은 꿈이잖아요. 저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우리도 약간 해석을 할 수 있긴 하겠는데 요셉은 자기가 담대하게 꿈을 당차게 말을 해버려요.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세 가지는 3일을 뜻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의 즙을 짜서 바친 거는 관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더라도 잘 말을 못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위 개꿈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 술장관이 나갔을 때 나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겠습니까? 틀린 꿈이라면. 근데 요셉은 당당하게 이 꿈을 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빵장관이 꾼 꿈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는데 당신의 고기가 새들에게 뜯길 겁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당차게 하나님의 꿈 해석을 받아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잘 되거든. 정말 내가 해석한 대로 풀려나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왕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에 끌려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술장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3일 만에 회복이 됩니다. 풀려나가요. 특사로 풀려나가요. 자, 과연 이 술장관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시다시피 기억을 못해요. 여기 서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만약에 요셉이 권력자였으면 까먹었을까요? 제가 예상하건대 요셉이 힘있고 권력자였으면 이 술장관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한낱 종이었기에 이 술장관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도 자신에게 해로울 게 없거든요. 잊어먹어 버립니다. 까먹어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 슬픕니까? 요셉은 이 술장관이 나간 뒤로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내가 해석한 대로 되었으니 이 술장관은 나의 사정을 알려줄 거야. 나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하루하루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2년 동안 기억을 못해요. 2년 동안. 얼마나 요셉이 저는 이때가 제일 힘들었지 않았을까? 왜냐면 희망이 보였는데 희망이 꺾여버리는 시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알려줘서 내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으면 나를 풀려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뭐야 이거? 해석은 알려주시고 풀려나진 못하게 하시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침묵 같은 시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제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면 생각난 게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입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한대요. 아, 엄마, 나 심심해. 나 지루해. 이런 말을 자주 한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심심할 때 그 심심함을 빨리 채워줄 만한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고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빨리 이 심심함에서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아이들이 많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심심함을 아이들이 견뎌야 된다. 그 심심함을 아이들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바로바로 유튜브 보여주고 바로바로 뭐 손에 쥐어주면 안 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아이들이 생각이 넓어지고 심심함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막 이렇다라는 게 왜 자기가 심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게 되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막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좀 심심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종교 중독이신 분들도 있죠. 아, 내 인생에, 내 신앙의 카타르시스가 매일마다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신비로운 부흥 강사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신비로운 것도 봐야만 해. 이런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침묵과 같은 시기를 보내게 하세요. 애들처럼 심심하고 뭔가 지루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보내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사색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고민하게 돼요. 나의 신앙의 여정은 어디쯤에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찾아가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요셉의 신앙의 깊이는 보디발의 집보다는 감옥에서 이 감옥에서 요셉의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몇 년 갇힌 줄 아세요? 5년. 3년 동안 갇히다가 술장관 만났을 때 2년도 까먹어가지고 5년 동안 갇히거든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박명수 씨가 중꺾마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중꺾금하라 그러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건 꺾였음에도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는 마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꺾여버릴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요셉처럼. 그때 그냥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불쌍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이런 말씀 되게 많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직접. 근데 요셉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시매.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하시매가 없어요. 요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음성은 안 들릴지 모릅니다. 요셉과 같이 뭔가 밋밋해 보이는 여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요셉의 인생은 어때요? 진짜 요셉의 1분 1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구나. 그렇다는 것을 성경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밋밋해 보이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고요. 오늘 오후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요셉도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쓰러짐이 연속이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안 나오지만.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을 때쯤 2년 뒤에 바로가 기가 막힌 꿈을 꾸죠. 막 소들이 나와가지고 막 살쪘다가 막 쪼그라들었다가 이런 꿈을 꾸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드디어 술장관이 바로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엄청나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2년 뒤에 말을 하게 되거든요. 2년 뒤에. 근데 만일 2년 전에 나가자마자 요셉을 꺼내주고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명을 썼대요라고 해서 풀려났으면 요셉은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을지 몰라도 9년 뒤에 흉년이 왔을 때 요셉도 죽고 다 죽습니다. 왜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행정의 달인이 되어서 애굽도 몇 개 살리고 주변 나라들 가족까지 살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그러한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진짜 이제 마지막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다른 사람들의 꿈은 다 해석해 주는데 자신이 어릴 적 형들에게 말했던 그 꿈은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언제 해석한 줄 아세요? 나중에 몇 년이 흘러서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앞에 와서 절을 했을 때 비로소 어릴 적 꾸었던 꿈을 그때서 해석을 합니다. 남의 꿈은 다 해석하는데 자기 꿈은 나중에 해석해버리거든요. 그럼에도 요셉이 해석하지 못했음에도 그 어두운 감옥에서 약 5년을 버틸 수 있었던 까닭은 뭐예요? 때때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으로 삼고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그 시련을 신뢰로 바꾸는 과정으로 삼았어요. 자,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구덩이와 같고 감옥과 같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 시간들, 계획들, 일정들, 스케줄 여러 가지 꼬여가는 인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답은 뭐예요? 그 안에서도 참된 자유함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그 마음을 받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주인이십니다. 요셉을 나누며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또 한 주간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